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은이도 찾으세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제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을 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의로운 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걷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의롭다. 그래 너 참 의롭다. 우리가 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던 아브라함과 이제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믿음의 길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니 라고 그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 믿음의 길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75세 때였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녀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없습니다. 응답은 안 된 것이죠.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때요?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은 더뎌요.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아직 이루고 계시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아브라함의
서운한 어투가 묻어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지금 주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2절에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냥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저한테? 막 지금 서운함과 이 원망이 그대로 본문에 묻어 있어요. 하나님 저 자식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안 주실 거면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종이거든요.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3절에 보면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요, 꾹 참고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한 번 말이 터지니까요, 입에서 이 서운함의 말이,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 가운데도 그렇고 한 번 입에서 뱉으면 이게 그냥 팍 터지잖아요. 터져가지고 3절에 보면요, 한번 이 아들 없는 현실을 입술로 내뱉고 나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씨 주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지금 한 번 말이 나오니까요, 이게 그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박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막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계속해서 고정해서 드리다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순간 내 삶에 아무것도 되어져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그 현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직시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만큼 우리의 삶이 허망해 보일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이 금요일 이 황금 같은 불금의 시간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헛것이에요 이거 완전.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믿음을 드리면서 시간도 드리고 오늘 여러분 시간 들여서 왔잖아요. 이 황금 같은 시간, 가족들과 놀 수도 있고 또 뭐 쉴 수도 있고 너무나 귀한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이잖아요. 이런 주말을 앞둔 이 황금 같은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또 여러분 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뭐도 드려요? 재정도 드려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내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재정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드립니다.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나의 처지와 세상 사람들의 처지를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만큼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이렇게 허망하고 불쌍해 보일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나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아내와 20대 때를 선교단체에다 온전히 바쳐가지고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는 뭐 후원 받아서 사역하고 어느 달은 뭐 많이 들어오면 또 감사하고 적게 들어오면 그대로 맞춰 살고 뭐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모아둔 돈이 없어요. 늘 살면 살수록 마이너스였지 모아둔 게 없었어요. 아내도 결혼하려니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도사 사역에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사역한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 500만 원인가 되는 거를 이제 예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보냈는데 그거 이제 안 받고 돌려줘가지고 그걸로 혼수 장만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단기 선교단체에서 막 대대적으로 나가서 우리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니까 저희 아내가 기독교 교육과를 갔거든요. 교생 실습이 있어요. 그래야지 갔다 와야지 그 교원 자격증이 2급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실습도 안 나가고 오로지 그냥 선교 나가야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막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교원 자격증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범개요를 왜 나왔는지 몰라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저도 단양에서 안식년 할 때 놀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안식년을 하면서 좀 여유가 생겨서 이게 주변을 둘러보니 여름이 되면요 젊은이들이 뭐 나시 하나 입고 반바지 하나 입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등에 배낭 하나 메고 자전거를 끌고 단양까지 온 거예요. 쟤네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 20대를 회상해 보는데 저는 오로지 방학이면 수련회 하고 선교 나갔다가 뭐 또 교회 사역하고 뭐 이러고나 방학이 끝나거든요. 20대 때 뭘 한 거 없이 그냥 오롯이 뭐가 있어요? 뭐 오로지 주님 위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살아왔지 내가 뭐 20대 때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야 했던 그런 정말 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내 모습인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았지? 이 귀한 20대를 이 귀한 청춘을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아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 정아가 저한테 교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아는 중학생 때부터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중학생 때도 뭐 동아리 해서 뭐 기도 모임을 만들고 막 그게 부흥이 돼서 30명이 되고 막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밖에 모르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청년의 시절도 그렇게 보내고 났는데 어느덧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청년들은 다 자기 살길 다 마련해가지고 번듯한 직장 다니고 뭐 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헌신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TM 텔레마케터 일을 하는데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어떤 선배 언니를 만난 거예요. 그 언니도 나는 평생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보니 이 자리에 와 있다. 내가 지금 도대체 이 신앙이 뭐고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간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정아가 낙심이 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결과가 이거지? 이런 물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저한테 하도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굳이 헌신이 아니어도 된다.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한없이 초라해지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이건 뭐 정화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 사는 친구들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비교해 보세요. 쟤네는 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사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는 준비된 것도 없고 뭐 이루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그런 아브라함에게 뭘 보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는 그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이거든요. 고대에는 종을 입양해서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 없는 것만큼 수치가 없었어요.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을 입양해서 자기 후손 이제 자녀 삼고 상속자로 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형편에서는 뭐예요? 진짜 나 같은 실패자의 인생, 저주받은 인생, 이런 인생 속에 그래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라도 내 상속자 삼아가지고 살아가야지. 완전 육신적으로 땅바닥인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결말이 엘리에셀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육신적인 것들에 초점 맞춰서 갑자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초라해져요. 그냥 이렇게나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나 해서 내가 내 삶을 읽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도 소용없고 교회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양육했던 분 중에 한 남성분이 계시는데 곧 은퇴를 앞두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한 이후가 한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믿음의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힘겹고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술이 나기. 집에 갔다 오면 힘든 일 하고 이제 왔으니까 집에 갔다 오면 이제 술이랑 해서 막 먹고, 그게 그냥 인생의 유일한 낙이에요, 술이. 그거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다시 일상을 살고 하면서도 계속 걱정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술을 계속 먹으니까 몸이 좋아집니까, 안 나빠집니까? 밤마다 소주를 한 병씩, 맥주 한 캔씩만 먹고 자니까 몸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술을 좀 끊으시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운동을 하든지 가족과 산책을 하든지 뭐 이런 좀 생산적인 일들로 그 시간을 좀 채워보시는 게 어떠냐고 해도 자기는 그 낙마저 없으면 자기 인생은 진짜 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대요. 그분 정말 대단한 은사가 있는 분이셔서 은퇴 이후에 정말 믿음으로 서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회에 뜻있는 일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네모 안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참 그런, 저 영광 있는 그때 얘기했잖아요. 꼰대는 과거를 바라보며 살고 리더는 미래를 보며 산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영원이가 또 이런 한마디 한 거예요. 돈이라는 네모 안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격언들을 애들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분이 딱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처지인 거예요. 주님, 저 종 엘리에셀이나 자식 삼아 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노라고 하십니다.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의 몸에서 날 자, 그 약속의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 약속을 바라보는데 너 실망하면 안 된다. 그 약속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데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너 끝까지 믿음의 시선을 나의 약속, 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의 삶을 두고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복음의 그 진리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온 땅을 구원해가고 계시는데, 제 그 주님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 속에서든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의 삶을 주님은 보시고 너의 기도가 의롭다. 너의 기도를 내가 의로 삼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끄시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하늘을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몽골 갔을 때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밤새 버스를 타고 막 사막을 횡단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소변이 마렵잖아요. 그래서 차를 세우면 차 2편은 남자 2편은 여자예요. 그냥 거기서 싸는 거예요. 일 보고 아주 많이 거칠었네요. 소변을 보는 거예요. 볼일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타는 건데 이제 소변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눈을 비비고 딱 앞에 봤는데 진짜 앞뒤 좌우 할 것 없이 온 반구가 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이정효 선교사님이 올려주셨던 사진 보셨죠? 그거는 일부의 불,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눈으로만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그 광경이 경이로웠는지 제가 만리장성도 봤거든요. 만리장성은 하나도 안 경이로워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숨막히는 광경을 봤었는데 나중에 몽골도 한번 가야 되겠죠? 네. 아브라함 그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거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그 말씀에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날마다 매일 매달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면서 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의 시선을 놓치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정말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 주고자 하셨던 그 약속 소망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셨지만 종국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음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약속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분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나라입니다. 아파트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저 땅 좀 주세요. 거부가 되게 이런 기도하시는 분요 하나님 나라에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전부 다 육신적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구하게 하신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할 기도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이죠. 예, 오늘 이 밤에 그 기도 드리면서 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바라봐야 할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의롭다 하여 주시는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갈 때 참으로 주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이 믿음의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려서 주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